자, 오늘은 1절과 2절에 그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말하는 그날에와 2절에서 말하는 그날에의 이 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상반된 그날에,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그날에는요, 심판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고 서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3장 8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들이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환난의 날, 그래서 당하는 심판의 날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3장 25절 보면 그들의 장정이 칼에 죽을 것이고 용사가 전란에 사망하게 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청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씻어내시고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청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그 예루살렘이 의의 성읍이 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이 징벌을 당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영이고요. 또 불길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소멸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이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 특별히 예루살렘 남자들 또는 지도자들의 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층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것을 남자들의 죄악이라고 부른다면 여자들은 어제 우리 살펴봤죠. 21가지의 장신구를 통해서 그 허영과 사치 속에서 음란을 찾아 헐떡였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죄악을 더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제하시고 청결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 심판의 날에는, 그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신다 말합니다. 오늘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장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죽으면 말하자면 자손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그 과부의 수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과부들은 자손을 이을 수 없으면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자손을 잊지 못하는 게 그들의 엄청난 그런 수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7명의 여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한 남자를 놓고. 그래서 내가 결혼할 거야 그러다가 영어 성경 보면 Let us all marry you. 우리 다 너랑 결혼할게. 7명인데 7명 다 너랑 결혼. 그대 대신에 너 먹을 거 안 줘도 돼. 우리가 스스로 먹을 거 찾고 우리가 입을 거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가 누구의 와이프라고 누구의 후손을 잇는다고 그렇게만 좀 해줘라고 구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허영과 사치 속에 있던 그 여인들이 자존심 다 내던져 버리고 혹시 7명이면 그 중에 본부인도 있지만 첩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불려도 좋으니까 자손만 있게 해주고 과부의 수치를 벗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제주도에서도 보면 제주에 이제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주의 4.3 사건으로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남자가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이렇게 가는 게 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주는 여자들이 다 먹여 살려요. 제주는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 눈이 좀 흐리멍텅하고요. 여자들은 뭘 이렇게 딱 던지면 끄이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제주 4.3 사건 이후로 아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제주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안에도 이 유다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6절까지는 이 1절에 말하는 그날에와 또 다른 그날에가 펼쳐집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도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번역된 이 싹이라는 체마흐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식물이 막 자라나는 이게 생명력 있게 막 확 이렇게 막 자라나는 그 활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역동성, 구원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날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서 BC 정확하게 말하면 588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차면 돌아오는 그 회복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멀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가시는 그 시작과 끝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싹은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신다, 가지를 내신다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오심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싹이 나고 그 땅에서 소산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구원의 역동성 싹에서 그 소산이 나고 하는 어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이렇게 그냥 똑같은 언어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아름답고라는 채비에는 광채와 영광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로울 것이면은 카보드라는 명예와 존귀, 영광을 뜻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롭게는 가온이라고 하는 고상함과 위엄, 네 번째 아름다울 것이면은 티피에레트 그래서 장식과 광채를 표현하는 네 가지의 전혀 다른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싹이 땅에 소산을 내고 이렇게 자라가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싹이 비할 데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그 최고로 나타낼 때 쓰여진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 여호와의 싹이 나고 땅에 소산이 나고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에게만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에서 어제 우리가 그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봤잖아요. 근데 그 심판에서 생존한 자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사람들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옛날에 이렇게 성곽 도시 안에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명부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그 명부 안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말하자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그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공동체의 이 성 안에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땅에 생존한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다가 멸망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로 생존해서 돌아온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전에 영광이 가득 찼고 신실함이 가득 찼고 정의가 가득 찼던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 지도자가 타락했고 여인들이 사치에 눈이 멀었고 우상숭배고 이방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청결케 하시는,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2장 할 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날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디로? 시온으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 대한 회복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청결케 하신 이후에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돌아온 자들과 함께 이 시온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이면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 시원하게 해줬고요.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춥지 않게 그들을 보호했던 것이죠. 자, 원문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산의 모든 장소 위에와 그녀의 지폐, 그 시온의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염의 빛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 안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성막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 이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와 보호로 시온을, 예루살렘을 다시 충만케 하시겠다.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의 산에서 있었던, 그리고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임재와 영광보다도 더 찬란하고 충만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시온산을 덮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아요. 내 부모는 혹시나 너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혀졌다고,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을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을 정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래서 죄악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땅에 소산물에 복 주시고 그 온 산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충만하신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초막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와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신다. 더위와 폭풍우는 우리를 해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서서 그늘을 통해서 숨을 곳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1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했고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그날을 살펴봤습니다. 1절에 살펴봤던 그날은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수치의 날이고 무너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시작되는 그날은 여호와의 싹이 오게 되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 1절에 더럽혔던 것을 청결케 하시고 거기에 다시 임하시는데 다시 임하실 때는 새로운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시 임하실 때는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초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숨겨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청결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곡을 저희가 찬양할 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머물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